야성적인 본성을 길들이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다. 야생말을 길들여서 교통수단에 실제 썼어요. 이처럼 순해진 말을 브라우테스 말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사나운 맹수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사나워졌어요. 훈련시켜서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를 때에 주인은 이 짐승을 향하여 브라우테스, 다 온유해졌다 그랬어요. 우린 다 이제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뭘 보겠어요? 야, 정말 나를 닮았구나.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성품을 말해요. 나약한 게 아니에요. 강한 위험을 말하는 것이죠. 뒤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온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통제된 힘, 통제된 힘, 마음을 다스리는 힘. 우리 잠언서에 보면 몇 군데 그렇게 그죠. 이렇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훌륭하다. 온유함이란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성령에 의해서 조절되는 성품.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 때 통제된 힘을 가지고 온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화를 다른 사람처럼 버럭 낼 수도 있지만 남들처럼 분노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힘을 조절하는 힘을 통제.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 했죠. 이것이 바로 온유와 절제예요. 온유는 하나님과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물론 다른 부분도 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음에 또 할 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온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온유는 겸손이라는 말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겸손은 조금 잘 들으시면 여기에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겸손은 내 삶의 계획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면적인 어떤 그런 아주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내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온유는 보여지는 부드러운 태도로 외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모습이 온유를 통해서 겸손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속일 수가 없어요. 온유한 자가, 겸손한 자가 교만할 수가 없고, 교만한 자가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교만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게 영적 세계예요. 온유는 남에게 간대하고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사납게 굴지 않고 항상 용서하는 마음을 갖추면서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하나님 마음을 찾는 자들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케노시스라는 이 자기 비움, 자기를 비우는 그 원형이 예수님이셨어요.
온유와 겸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어서 치욕스러운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 몸소 솔선수범해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제자들 발도막 시켜주고 그랬잖아요. 아무 그때 막 이스라엘은 이렇게 샌들 같은데 그 양말 안 신고 그냥 다라뇨 이렇게 샌들 신고 그럼 막 먼지가 많이 묻어요. 이제 발에. 그럼 다 이제 방에 들어가면 스스로 씻고 그러는데 안 씻어주려 하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은 온유의 완전한 본복이신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종하시고 온갖 고난과 조롱과 침뱉음과 그죠? 여러 가지 창에 찔림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이런 수치와 모멸을 다 모욕받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죽어 가시면서도 저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죄를 선포하시고 또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는 전도하시고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을 낮춤이 십자가의 용서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온유함을 닮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상대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온유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상처 입은 자, 영적으로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할 수가 있어요.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위로와 격려의 말로 그 상처를 이제 싸맬 수 있도록 인간의 죄는 하나의 상한 갈대나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의 실상이에요. 세상의 풍파로 온 어떤 혹은 슬픔과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혹은 고독하고 그렇죠? 혹은 실패자로서 상처를 입는 그 인간의 생활의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도 소외되고 세리와 같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막 그냥 이렇게 왕따당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세리와 병든 자와 죄인 취급받은 창기와 사마리아인들 그 당시에 너무나 소외받은 자들이에요. 한없이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드러우셨어요. 그리고 풍성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익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어서 아시겠지만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 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의분이라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것을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성전에 내어 쫓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의 그 상을 갖다가 뒤엎었어요. 막 뛰어다니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거친 독서를 막 표현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씩이나 마태복음 23절에 하이슬 진저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며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뒤엎으면서 거친 행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것은 이름이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의 성소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곳인데 그런 곳을
시장같이 뭐 그렇게 만들었다고 아주 어분을 막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분이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서 가장 성하다 그랬어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잘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했어요. 실상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는데 모세는 누나와 형의 비방을 온유로 대했어요. 온유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성하다, 그렇게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경우에 보았듯이 이 온유라는 말은 누구를 대적했을 때, 누군가 불이익을 주었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에,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가지는 상대하는 성품이에요. 어떻게 성품으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대적을 받으면 시선을 상대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어지고 화평이 깨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져요.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 세상에. 그래서 참 어떨 때 이 말씀에 보면 3대 이제 기준이 그렇게 나와요. 기준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1대, 2대, 3대로 내려가면서 점점 성품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가족의 성품이. 그래서 이제 점점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어떤 이런 그지요 온유한 성품이 어떻게 해서 모세가 생겼을까?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40세에 막 그냥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굉장히 이스라엘을 막 해방하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는 문무에 그죠. 이스라엘에서 있다가 저희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무관의 최고의 왕자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성품이 안 된, 성품이. 그래서 그는 40세에 추방을 당해요. 이 법이 그랬어요. 그때 살인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법이.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간 것을 우리가 알지요.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그는 길들여졌죠. 오늘 온유의 본 뜻이 뭐라 했어요? 아주 사나운 짐승을 길들여서 하나님 우리를 길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하셔도 좋은 것이고, 우리 책망하셔도 좋은 것이고, 우리 징계하셔도 좋은 것이고, 징계가 받을 때는 좀 힘이 들어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존재의 복이 와요. 존재의 복. 그래서 시련을 당하여도 기쁘게 이겨라 그랬어요. 우리 인내에 구비함이 없이 단련된다 그랬어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음을 단련하시고 육체를 단련하시고. 그의 나이 80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호렙산에 하나님의 임재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모세, 거기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나 옛날의 혈기는 다 땅에 묻고 사명과 정의 앞에 물러서거나 도망하거나 비겁하지 아니하고 백성의 연약함을 품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고, 아론과 미디안의 반역 그지요. 그들이 그냥 막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래도요, 그들의 모든 그 비난을 다 감싸 안고 같이 비난하지 않는. 그래서 온유함이 땅의 모든 그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도다, 더하도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말하게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종 집에서 온 집에 충성하는 자다. 그렇게 민수기 12장 7절 8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다름 아닌 그의 충성심이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껌뻑 죽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리처럼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서,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8편 35절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사무엘 하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큰 자가 된 것은 주의 온유함이 자기를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그죠. 이렇게 다윗은 보면 장인 되는 그 사울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의 그죠. 그런 노래소리에 그날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완전히 그냥 다윗을 주목해. 사람을 주목하면서 모든 것이 엇나가는 거야. 모든 것이 엇나가고 실패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잠들고 있는데 옷자락만 잠깐 비었는데 옷을 근거로 잠들고 있는 거 죽일 수 있는 거 뱉다는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압살롬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맨발로 그죠 자기 왕궁을 떠나요. 그러면서도 군사를 다 모집해가지고 바로 압살롬하고 싸움을 걸지 않아요. 자기 아헤도비라는 자기의 전력과 친구가 그죠 완전히 그냥 배신해가지고 그 아들한테로 가는 거야. 압살롬한테. 그렇게 해도 모든 것 속에서 다윗이 아히도벨을 위해서 한 가지 딱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전략, 그 계략을 무효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참, 시므이가 도망을 갈 때 압살롬 아들을 해서 모래를 막 번지면서 이렇게 번지면서 뭔지 압니까? 이러면 사투리는 모래를 막 그냥 흩날리면서 막 다윗을 막 그냥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께서 혹시 저를 통해서 막 옆에 군사들이 죽일까 막 그러거든요. 칼을 막 들고 막 그러려 하거든. 사울 왕가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그 도망가다가 유모가 땅에 떨어뜨린 머비보셋, 그 머비보셋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사울 왕가에. 자기를 이 평생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울 왕의 그 손자, 정손자가 되는 머비보셋을 일평생 자기 상에 앉혀가지고 그게 모든 이렇게 땅을 많이 나눠주면서 일평생 자기 상에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원수의 자녀, 손자하고요. 하나님이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 모세에게 너는 정말 온유함이 성하다. 그 신경질 내고 성질 내지 아니하고 그냥 그 누이하고 그죠. 미리암 그때 그냥 모세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두 기절을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잘했어요. 그렇게 탁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곧 온유하지 못한 자는 무너지는 성읍과 같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성 빼앗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는 것인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 인간이 그저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난 불행해지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악한 영에 이끌려가지고 나쁜 짓, 악한 짓을 평생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때 그 자기 속에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하늘나라의 이 핵심적인 가치인데 성품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풍성한, 누구하고도 평안을 누리고 누구하고도 그죠, 이렇게 땅을 차지한다는 개념은 땅을 차지하기도 하면서 오래오래 누린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향력을 확대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향력을 확대한다. 시작. 영향력을 확대한다. 결국 자세히 보면 강한 자들, 강팍하고 그런 자들은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온유한 자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더라고요. 시편 37편을 뿌리로 가지고 있어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차지하는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는, 그러나 불의한 자는 하늘나라를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우리와 저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붙들고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와 자녀들의, 손주들의 모든 성품들이 온유한 쪽으로 연결되어져서 풍성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이 본문을 머릿속에,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기를 바라요. 이삭은 성품이 참 온유했어요. 이삭이 참 축복받은, 이삭은 그죠, 아브라함처럼 하지도 않고 야곱처럼 그렇게 147년을 야곱은 고달픈 인생을 살았거든요. 이삭은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번제로 드릴 때에 이삭이요, 그걸 오케이해요. 아버지가, 자기가 그때 힘이 더 좋았어요.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 그 번제물로 잡으려고 눕는데 아버지 안 됩니다 하고 막 손을 팍 잡고 그지요. 아버지 산으로 막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성경 기록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냥 올라가면서 질문도 했잖아요.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 다 번제 태울 거지요. 나무도 있고 다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참 아버지로서 백세에 얻은 아들 정말 그거밖에 없는데 온 마음이 이삭에게 있는데 온 마음이 이삭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정말 잡아서 죽여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번제로 드리라 그래.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그런데 이삭이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다. 이삭이 그냥 벌렁 눕는 거야. 이렇게 바위가 있는 그 번제단에 그냥 탁 누워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잠깐이 잠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외쳐지면서 그 옆에 수양이 부득부득하고 그 숯불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 대신해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삭의 아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려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자기 자식을 내어줘 봐야 된다는데 자기 자식을 내어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몇 번씩이나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우물이 재산이거든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파가지고 재산인데 그때 우물 몇 개 가지면 그것이 부자인데 다 내주고 여기 내주고 저기 내주고 그냥 피해가서 다시 파고 그랬는데 100배의 그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시고 불을 주신 구약에서는 그 부라는 것을 굉장히 그 축복의 대명사로 생각하거든요. 신약과 연결돼서 보면 팔복을 가진 자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건 천국에서 그렇게 사는데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이걸 이제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하늘나라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땅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가나안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결국은 그죠. 과정을 다 빼면 우린 다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되면 안 돼요. 천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가는 나라지요.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 방향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충만하라 그래서 충만하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덕목이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 온유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빨리 막 생각도 안 하고 말하지 말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온유의 모습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이며 온유한 자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용사보다 강한 온유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침착하게 대처하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반응하고 이는 자신의 힘을 자제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린다는 믿음 아래 자신을 통제하는 태도를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을 해. 참 기독교의 첫 번째 그 나아갈 방향이 첫 단추가 용납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따져요. 잘났네 몰랐네 그런 거 안 따져요. 예수 믿으면 다 너무 귀한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온유와 용서가 실천되어야 함을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우린 다 천국 가서 같이 살 거예요. 또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진실로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온유함으로 옷 입기를 강구하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온유함이 강한 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힘에 의해서 지배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강하지만 잘 빠져요.
그렇지만 혀는 부드럽지만은 혀가 빠지질 않아요. 자기 속에도 있는 거예요. 온유함이 힘이라는 것이.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오늘 말했고, 자동차는 저와 여러분 다 자동차 타고 다니지만 속도로 내는 그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속도가 통제되는, 브레이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언제나 우리의 참 원할 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린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탈 수 없어요. 절제를 잃어버린 삶, 자신의 힘을 조절하지 못하는 인격의 삶이 이 세상에 많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한 성품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완악한 자기를 비워야 돼. 아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탐욕에 사로잡힌 육적 자아와 자기에 이제 사로잡힌 어떤 아집과 교만. 우린 다 아집과 교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좀 뽑아내기를 원해요. 그런 것을 버리고 주님의 성품으로 옷 입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을 배우면서 변화된 그 한 영혼을 하나님 그토록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성질과 모든 것을 우리의 통제할 수 있는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힘입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해가며 그 생명의 길이가 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분노와 혈기를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만 온유가 살아나고 열등감, 비교의식, 우월감, 마음 편견과 상처들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강건한 성품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앞으로도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천국에서 살아가는 성품으로,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성품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몸도 포기하잖아요. 영적인 몸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 초대장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가장 어려운 것은 바깥이질 않아요. 가장 세상이 힘들다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성품이 주님을 닮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는 나예요. 내 마음이 주님 쪽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바라시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핵심 가치를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으로 길들여지는 놀라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